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의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표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수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치신 표적이 나오고요. 다음으로 물고기 2마리와 빵 5덩이로 장정의 수만 세었을 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표적이 나옵니다. 표적은 흔히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또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미라클러스, 너무나도 놀라운 기이한 것을 표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표적이 아닌 일상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아니면 매일매일은 아닐지라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표적과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따라오자 이를 고쳐주십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이 군중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오병이어의 사건 전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치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계속해서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저녁 때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서서히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있는 곳은 빈들이고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까 사람들을 흩어지게 해서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하자고 예수님께 건의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두루 살펴보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신 다음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혹시 싸가지고 온 것이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 양을 한번 너희들이 살펴보아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서 있는 사람, 말씀을 듣기 위해 있는 사람, 구경하기 위해 있는 모인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날이 저물고 빈들인데 함께 나누어 먹을 만한 양이 도시락이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저녁 시간이 오고 열심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치료를 하시는데
배고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아이나 그 가정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실 것 같다. 그래서 자신이 먹으려고 싸온 이 도시락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상황이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요. 사실 예수님은 이 저녁이 가까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치료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몰려오는 것을 보고 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에게 미리 물어보셨습니다.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큰 무리가 저기서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오늘 사역이 어떻게 흘러가실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큰 무리가 오시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물어보았을 때는 아마 아침이었을 것입니다. 군중들이 모이는 이때 예수님은 이미 저녁 때에 벌어질 일들을 알고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보셨다고 오늘 본문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께서는 저녁쯤에 내가 이 모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그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자, 너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가 생각하는 해결책은 무엇이니? 너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너는 어떻게 할래? 이것을 빌립에게 지금 물어보신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대답하는데, 세상의 사고방식과 해결책은 이것인데, 정훈아, 너는 어떻게 할래? 너는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래? 우리가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주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문제 가운데 여기저기 내가 물어보았으나 마땅한 대답은 없고 내가 좌로 갈 것인가 우로 갈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에게 닥쳤습니다. 내가 우하면 나의 가족들도 우하고 내가 좌하면 나의 가족들도 좌하는 상황이 지금 나에게 닥쳤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나의 직책이나 나의 직분이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길을 제시해 주거나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만 하는 위치에 내가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대리는 대리로서 평사원에게 대답을 주어야 되고 이렇게 가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과장은 과장으로서, 차장은 차장으로서, 사장은 사장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 이렇게 갑시다, 저렇게 갑시다, 동으로 갑시다, 서로 가봅시다 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순간에 나로 하여금 해결책을 아니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누군가가 보여주는 표적이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인가요? 나의 과거의 신앙생활 가운데 겪었던 기적이 나의 이 문제에 대해서 방향성을 지금 제시해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일상,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것, 나에게 주신 달란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용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를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 있었습니다.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커다란 벽을, 넘을 수 없는 커다란 벽을 마주친 저나 우리의 관점은 순간적으로, 그러나 겨우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과 말이 마음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아이, 아니면 이 아이의 가족이 어디를 갈 때 싸가지고 다니는 이 일상의 도시락, 이 도시락 양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일상의 도시락 가운데서, 나에게 늘 있는 달란트 가운데서, 나의 재능 가운데서 지금 허락된 일상의 것을 가지고 나의 도시락의 양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양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상의 평범한 도시락의 양이 사용을 받는 변화는 순종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제자의 말 다음에서야 예수님은 군중을 앉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제자의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이 단순한 보고가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라는 예수님의 명령으로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발견한 두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 표적과 일상, 두 번째 것은 표적과 일상의 상반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모세가 말씀하였던 우리를 구원하러 온 그 구세주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떠나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떠나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정말 삼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표적을 행하는 자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지금 이 순간 그들의 머리와 심장과 가슴을 가장 박동치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입니까? 아니면 표적입니까? 이것은 동일하게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과 머리와 심장을 가장 크게 뛰게 빛나는 것, 뛰게 만드는 것, 이것은 내가 과거에 경험한 표적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나에게 주실 표적인가요? 우리는 표적으로 인해 죄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초라하고 부끄럽다 하지만 우리를 뛰게 하는 것,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만 합니다. 표적이 아닌 복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거나 나에게 닥친 상황 가운데서 나는 이만큼 필요하다는 통계와 경험과 현실의 바탕을 둔 제자 빌립의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러나 그 정도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는 내가 이 정도가 뭘 하겠어? 라는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은혜를 베푸신 이가 아닌 은혜를 가져다 준
결과만을 붙들고 이를 나의 삶에, 나의 신앙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의 경주를 올바로 달리지 못하는 오늘 본문의 그들이 아닌 나의 일상 가운데 이를 사용하시고 이를 하나님의 필요한 양만큼 변화시키는 우리 주님, 나를 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늘 놓치지 않고 일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